끌리는 부분이 있는 게 저희 아버님이 이북 출신이거든요. 여러분들 함흥 차사의 고향 함흥에 거기서 사셨는데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8대째 계속해서 불교 집안이었고 장손이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야지 되지, 절에 가지 않으면은 몸에 막 마비 증세가 와서 들것에 실려서 뭐 절에 가야지 몸이 풀리고 뭐 이런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저희 선친께서 옛날에 공민학교입니까? 공민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그 영화 상영을 많이 했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 광목 설치해 놓고 영사기를 돌려서 영화 상영하는데 뭐 미국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영화 장면에 이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에 딱 올라타고 이제 뚜껑을 딱 덮고 잠깐 기도하다가 바로 이제 이륙하는 장면을 보고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그때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럽니다. 늘 절에 가서 천배 있죠, 천배. 이런 걸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불교는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린 나이에.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전투기 전도사가 잠깐 기도하고 이루했는데 마음속에 저렇게 편하게 믿는 종교도 있나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무튼 저희 부친이 18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인민군이 된 거예요. 인민군 33사단. 이 33사단 공격 목표가 어디냐면 여기 경북 안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공권은 유엔군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산에 들어가서 숨어서 잠자고, 낮에는 밤에 이동하는 겁니다. 밤에 이동하는데 한강변에서 폭격을 맞아가지고 부대가 다 전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전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일사후퇴 때 후퇴하시고 부산에 오셨는데 그때 부산에서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때 대대로 불교 집안이니까 우리 이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전투,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대로 우리 집안의 역사에 있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끌어내고 쫓아내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나중에 또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북한의 마음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기도할 때 북한의 지하에서 동굴에서 토굴에서 수용소에서 신앙생활하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어소속히 북한 이 얼어붙은 그 땅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서 깊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우리 복보교회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또 그 신앙을 이어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소원이에요. 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소원이 있지 하나님은 소원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이 소원이 있겠냐? 소원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만 있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은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궁핍했고 결핍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씩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나중에는
뭐 별로 구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제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만 소원이 있느냐? 나도 소원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말씀에 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이고 진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그분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주 구구절절 분명하게 단어 한 단어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있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소원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소원이 뭐냐면 아들이 목회하는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목회가 힘들어서 목회는 뭐 나만 하면 됐지 뭐 아들까지 고생시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니는 좀 사회에서 좀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라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소원이 뭐냐면요 아들이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효도하는 길은 목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목회를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없고 목회는 해야 되겠고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는 하겠는데 시골 교회는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목회는 하겠는데 개척교회는 못 합니다. 초반부터 좀 괜찮은 교회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부임해서 좀 목회 고생 안 하고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2001년도에 여기 효목교회 아시죠? 효목교회 90년 된 교회인데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청신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이제 신학 석사, 신학 박사 공부를 했는데 제 전공이 교회 성장하기였어요. 교회에 부임하면 교회를 어떻게 크게 성장시키느냐. 그래서 미국에 한 10개 교회 다 분석하고 대한민국에 한 10개 교회 다 분석하고 방문하고 또 논문도 쓰고 그래서 처음에 부임하면은 한 1000명 이상 교회로 부흥시키고 새 성전 건축하고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임하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계획을 다 꺾으시더라고요.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렇게 강론하는데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수십 번 읽고 이렇게 설교도 했는데 이제 성경이 새로워 보이고 낯설어 보이는 겁니다. 처음 읽은 말씀처럼 보이는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메가처치, 큰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뻗어가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네 것 내 것 없고 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 받으니까 새 가족이 3,000명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교회가 저는 모델 교회인 줄 알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98% 너무 좋은 교회였는데 2% 부족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졌는데 너무 좋았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정말 가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끼리 좋은 교회. 신학교에서는 이런 교회를 유람선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예요. 항공모함 같은 교회.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나와.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2장쯤에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큰 교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북부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1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본부가 되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 선교여행까지 쭉 가면서 성령과 함께 가면서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세워진 교회가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1세기 지중해 시대 신약 성경에 있는 그 교회예요. 이 모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우리 팜플렛에 보면 제가 세 군데 교회 이렇게 심호하게 됐는데 지금은 세 파트입니다. 선교 현장이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이렇게 쫙 있습니다. 남미까지 쫙 있어요. 집중 지역은 스리랑카와 인도예요. 스리랑카의 신학교를 육성하고 우수한 학생을 한국에 불러서 공부시키고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장으로 도서관장으로 그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졸업생들을 안수하고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똑같아요. 제가 한 스리랑카 223개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을 했는데 이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든요. 가정집에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의 똑같은 게 자기 집 식구들 전도하고 처갓집 식구들 전도하고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서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면은 왜 가족들이 안 오겠어요? 환자들이 꼭 있어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을 때까지 신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 났는데 왜 교회 안 오겠어요? 가족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서 전도하고 병 고쳐서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서 전도하고 외로운 사람들 친구가 되어서 전도하고 이러니까 50명이 넘고 100명이 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땅 사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 모이면은 우리도 교회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기도해요. 그럼 교인 중에 누가 땅을 내놔? 땅. 제가 가보니까 번지 없는 땅이 있더라고요. 우리 번지 없는 주먹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번지 없는 땅이 있을까? 저도 우리 한국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번지 없는 땅이 있었더라고요. 이 마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이 마을과 저 마을 사이에 뭐 빈터 같은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우리 대구도 보면 대구 도성이 있었고 대구 도성 밖에 과수원 밖에 지금 대구 제1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도 옛날에는 번지가 없었을 거예요. 주인은 있지만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땅,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주인은 있는데 뭐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뭐 버려진 땅도 아니고 이런 땅을 내놓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그럼 저희가 이제 20년 전부터 5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많이 못 줬어요. 교회 지을 때가 많으니까. 당신들도 헌금해라. 제가 20년 전에 교회 지을 때는 한 3, 4천원씩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신학교를 육성하고 졸업생들이 너무 많고 처음에 졸업생들을 모아서 안수할 때 한 100명 정도 모이니까 이제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150만 원 보내주면 기초공사 다 하고 사진 보내주면 또 2차 공사 다 하고 또 사진 보내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케이에서 3차 공사하고 그 다음에 완공하면 들어가서 헌당하고 그래가지고 스리랑카 223개 정도 교회를 세우고 인도에도 한 100개 넘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동안 20년 동안 저희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렇게 늘 지켜보고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해주셔서 작년에도 69개 교회가 건축 헌당된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동영상 준비한 거 있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2분 14초부터 스리랑카를 건너가고 우리 아프리카 건축한 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마다
우리가 건축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단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 스리랑카에 작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아프리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인이 100명 넘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교인도 없는데 건축부터 하지 않습니다. 건축하도록 기도시킵니다. 땅은 안 사줍니다. 헌당하도록 합니다. 돈 많이 안 보내요. 1차 150. 자기들이 직접 벽돌 찍어서 여전도에 밥하고 가장 중요한 기술자 필요한 거 목수하고 이런 걸 한두 명만 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1년 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교회가 팍 커지는 거예요. 우리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데 자립자치자전하는 교회로 세팅이 팍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케냐에 하나 딱 세워지니까 한 교회가 세워질 때 수십 개의 교회가 다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지나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슷한 교회들이 팍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끝나면 헌당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건축을 완공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헌당 행사하고 사진 보고 해라 해서 들어온 겁니다. 교회마다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정말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분위기가 똑같아요. 현지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면, 이 오는 편지를 들어보면 고린도 전서하고 분위기가 비슷하고 갈라디아서하고 좀 비슷하고 로마서하고 좀 비슷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중요한 거는 선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복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 하나 세우겠다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많이 지금 세웠거든요. 제가 지금 2월 달 카운터까지 한 교회가 549개인데 주로 한 가정에 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들 대학 입학 기념으로, 결혼 기념으로, 손자난 기념으로, 이렇게 한갑 기념으로 이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스리랑카 인도에는 이제 현재 종교 법인으로 교단으로 정부에 등록이 돼서 저희가 다이렉트로 이 선교를 감당하고 아프리카부터 남미 다른 지역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 심호하고 있는 상격교회에서 위치하고 있으면서 두 가지 선교 정보 자산과 전략 자산, 이 선교의 이 정보 자산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거 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이 정보 자산, 그다음에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전략, 금보다도 더 값진 이 정보 자산. 돈은 없습니다. 돈은 어디 있냐? 뒤에서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들이 계속해서 사포팅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 어디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오전에 있으면 전화 와요. 목사님, 제가 올해도 교회 하나 세우고 싶은데 세울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5, 6개씩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한 번은 이 경청로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제가 직접 잘 아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화로 연락이 왔는데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경북대 법대 나왔는데 사법연수원 다닐 때입니다. 지금은 로스쿨 있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이 있는데 이번에 판사 임용될 줄 믿고 판사 기념으로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좋다고. 나중에 판사 될게요, 안 될게요? 예.
안 됐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아들은 여기 MBC PD인데 아들이고 이제 며느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대구 제2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구미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이분도 어떻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소원이 아직 지금 덜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번 찾아왔어요. 통합측이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선교하는 소식 들었는데 나도 동참할 수 있을까요? 아, 좋죠.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대요. 앞으로 100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100교회. 이분도 자녀 따님이 경북대 무슨 과 다니다가 그 의학 전문대학원 가서 이제 의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의학 전문대학원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성령께서 기도의 줄을 딱 잡고 기도를 막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팍 얘기해 주시고 힌트를 팍 주시고 복 받을 수 있는 힌트를 팍 주시고 자기가 그걸 잡았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심을 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인도에 나가포로 지역 북부 지역에 힌두교 마을의 교회 하나를 지정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헌당하러 같이 가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못 간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목사님 약속해 주세요. 교회 하나 지을 때마다 그 나라 현지 언어로 된 성경책을 헌당한 그 교회 현지 목사님 사인 해 주셔가지고 그거 하나씩 주시라고. 교회 하나 세울 때마다 성경책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하나 세울 때마다, 아주 10개 못했는데, 하나 세울 때마다 교회 하나. 이 성경책을 100권을 자기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확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는 여기 북일교에서 우리 정시호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 북일교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는데 선교 담당도 했습니다. 중고동부도 맡았지만 선교 담당도 했는데 선교 담당이니까 늘 아프리카, 니제르, 임준표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뭐 교육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입에 붙었어요. 아프리카, 니제르, 니아메이, 뭐 생수교회 뭐 다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를 마치고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한다고 이제 풀타임 사역을 내려놓고 파트타임으로 포항에 토요일 주일만 봉사하면서 주중에는 이제 박사과정 공부한다고 3년 동안 가 있는데 그 교회 갔는데도 3년 동안 기도했던 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에 붙었어요, 기도가. 아프리카, 니제르, 뭐 임준표 선교사님, 그 전도사님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시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한 2달 정도 기도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장 집사님이라고 우리 최병태 장로님 오셨는데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선교도 같이 하는. 그분이 2천만 원을 들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교육자들도 있는데 저한테 가져왔어요. 보통 저 미리 얘기하거든요. 헌금할 때 목사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좋은 교회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천해 드리면은 기도하다가 돈이 준비되면 헌금이 준비되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2천만 원 가져오면서 아프리카에 교회 세울 데 없냐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늘 기도했으니까. 그때 이제 북일교회 최종순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드려서 헌금을 보내서 생수교회라고 니제리아도 니아메이 강이 있습니다. 강북은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 옛날에 강남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처럼 허벌판이에요.
거기에 임준표 선교사님이 땅을 이제 1만 평 사가지고 울타리 쳐서 초중고등학교를 세웠는데 한국식으로 가르치니까 인류 학교가 된 겁니다. 장차관들 자녀들이 이 학교에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장 센터에 생수교회, 채플이죠. 그 교회를 딱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도 간증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약이 체결이 되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계속 제가 교회 가면 딱 대기하고 있어요.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잔다 그러면 호텔 딱 잡아놓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간다 그러면 다 대접을 해요. 이분이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야,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한 번에 이제 평택 세교중앙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해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까지 부흥시키고 건축을 3번 정도 했어요. 근데 마음에 늘 아쉬웠던 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이기도 하고 형님인데 뭐 신학교는 동기니까 소식을 듣고 속는셈 치고 한번 선교를 해보기로 했어요. 거기 그 교회 난리 났잖아요. 1년에 10교회씩 세우는데 뭐 제가 한번 금요기도회 때 한번 설교를 가서 느긋하게 설교하고 선교를 보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가 다 됐다고. 한 가정에도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아들 이름으로 세우고 따님 이름으로 세우고 사업체 이름으로 세우고 1년에 10개씩 교회인들이 20-30명이 손을 드니까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매년 10명씩만 자르겠습니다. 한 가정에 한 교회를 세워 500만 원, 지금 550인데 그 정도 헌금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딱 세우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헌당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뭐 선교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뭐 그냥 목사님들 늘 하는 의뢰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뻗어나가요. 아프리카 지금 이 교회 그 마을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 교회가 막 세워지고 인도, 남인도, 북인도, 독인도, 웨스트 벵갈, 그다음에 네팔, 부탄 이쪽으로 막 뻗어나가고 방글라데시 지금 미얀마 지금 전쟁 중인데 교회가 지금 10개씩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학교 세워지고 있고 막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북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북부교회 생각할 때 선교사를 4가정 파송했어요. 이 4가정 파송하기 힘들 텐데 딱 봐도 선교사님 후원비만 해도 한 1억이 넘을 건데 귀한 일을 한다. 참 북한에서 아주 순수한 아주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세운 교회라서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늘 했었어요. 제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북부교회 선교지인 사이판에도 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 사이판의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서명동 선교사님 계신 옛날 교회인데 에버그린 교회예요. 교회가 멋져 보이죠? 제가 가보니까 다 사갔더라고요. 흰 개미라고 나무가 있는데 흰 개미가 파고 들어가지고 속을 다 파먹은 거예요. 겉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푹 누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2층이 사택이었어요. 서명동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저기 사시는 사택이고 1층이 쫙 본당이었는데 사택에 가보더니 이 바닥이 쑥 들어갔더라고요. 이만큼. 그 다음에 TV,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다 보니까 다 중고야. 고물상에 있는 거 그거 다 갖다 놨더라고. 제가 사모님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시아버지 마음이 돼가지고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리모델링 하도록 이 공사비를 지원해 드려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현재는 나중에 얘기하고.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건축을 하는데 누가 있냐면은 저기 마산에 있는 우리 어느 장로님이 기업하시는데 이분도 선교의 동역자예요. 그냥 제가 연락하면은 뭐 교회 하나씩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이 사이판에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장로님 좀 도와주십시오. 헌금을 보내와서
리모델링 다 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헌당하러 갔습니다. 헌당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사이판 경치도 좋으니까 이게 둘러보는데 식당에 가는 곳마다 이 TV 모니터에서 태풍이 막 올라오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태풍의 그 핵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느낌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한국을 와야 되는데 태풍이 막 올라오면 잘못하면 못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땡겨가지고 태풍 지나가기 전에 비행기 타고 이제 부산으로 딱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태풍이 올라오는데 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서명동 선교사님 자료 화면하고 사진 보내주시는데 태평양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면 태풍이 올라오면은 전봇대 다 뽑혀요. 가로수 다 뽑히고요. 경찰 소방관 꼼짝 안 합니다. 그냥 다. 태풍 지나갈 때까지 도시가 올 수도비예요. 지나가고 나면 이제 경찰이 출동하고 소방관 119 대원들이 해서 이렇게 복구를 하는데 헌당하는 그 주간에 금요일 날 태풍 들어가다 저 다 뭉개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받으셨죠? 다 무너졌어요. 그래 이제 서명동 선교사님하고 이제 또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이번에는 교회를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세탁소 하던 공장이에요. 세탁소 하던 이 본당만한 큰 공장인데 거의 폐허가 된 공장인데 그걸 인수해서 공사하는데 제가 그때 한 1,500만 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서명동 선교사님과 우리 그 땅에 있는 캐롤라인족과 추키스족과 차모르족과 필리핀계와 중국계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제가 일본 찍고 사이판 찍고 괌 밑에 제도가 있어요. 폴리네시안 제도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동티모르에 있는데 동티모르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노라. 저는 오늘 오면서 우리 북부교회 우리 주목사님 뵙기로는 처음 뵀습니다. 뵙기로는 처음 뵀는데 화면에 보니까 굉장히 미남이시더라고요. 이런 동대문호에서 제일 미남인 것 같아요. 키도 크시고. 근데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보셔야 된다. 사이판에도 가보시고 인도에도 가보시고 그다음에 어디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베데오 선교사님은 옛날에 우리 상교교회 전도사님 하셨어요. 제가 따로 같이 한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땅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다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땅을 딱 밟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 콘센트 꼽으면 불이 확 오잖아요. 스위치를 누르면 확 오는 것처럼 콘센트를 꼽으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땅을 두 발로 밟을 때 콘센트를 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도 99마리 양을 내려놓고 놔두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있잖아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기뻐하며 잔치하는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집안에 있는 그 큰아들, 우리가 보기엔 효장과 같지만은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집안에 있는 탕자처럼 교회는 잘 섬기고 또 사역은 잘 감당하는데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잃어버린 모든 족속과 열방들이 돌아오기까지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공유하고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오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목사님 좀 많이 좀 선교지 인도에 좀 보내주시고 저기 사이판에도 그거 교구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잖아요. 신방 가듯이 가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옮긴 게 뭐냐면요. 그게 잘 안 됐어요. 목사님은 교회 늘 있어야 돼. 나가기 힘들어요. 늘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동부교회 우리 김서택 목사님도 이 대구 내려와서 힘든 게 뭐냐면은 차 타고 나가면은 권사님들이 다 한대요. 다 알아가지고 목사님 어디 나갔다 그러고 놀러 갔다 그러고 어디 갔나 그러고 막 소문이 다 난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차는 세워놓고 뒷문으로 빠져서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다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온천하에 다니라 그랬는데 누가 온천하에 다닙니까? 목사님이 가서 온천하에 다녀서 은혜 받고 와서 기도의 제목을 얘기해 줘야 되지. 맨날 똑같은 기도의 제목 하면 뭐합니까? 생생한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 기도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마다 기도하고 수시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넘어서서 온 유대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상격교회가 그게 돼요. 지금 교회는 작지만은 제가 본부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선교지에 나가요. 신방 가듯이. 코로나 전에는 1년에 갔다 온 게 통상 3, 4개월이에요. 자세히 보고합니다. 자세히 보고합니다. 뭐 먹는 것까지 다 보고 그래요. 어디 갔는 것까지 다 보고해요. 근데 교회가 1년에 60개씩 70개씩 세워지니까 기도해 주시고 차비 다 대주잖아요. 차비. 우리 사모까지 차비 다 대주고 숙박비 다 대주잖아요. 다 대주고 행사비 다 대주잖아요. 교회 짓는 거는 우리 이제 뒤에 서포팅 그룹이 수많은 서포팅 그룹이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계속 보여주고 오늘 인도네시아 이 해외 이 교회도 분명히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남전대 헌당할 때 따라서 들어가려고 해요. 따라서 들어가고 또 여기 말고도 몇 개 더 교회 지을 수 있으면 몇 개 지으려고. 제가 포인트 하나 잡으면 한 10개씩은 집어넣거든요. 사이판의 선교 이야기하다 너무 길어졌는데 우리 현재 교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그린 처치 너무 멋지죠? 공사하는 잔명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500만 원씩 세 분이 헌금해가지고 한 건물에 다 집어넣을 수 없어서 칸을 세 칸을 넣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인 교회, 하나는 원주민 교회 각각 따로 헌당했어요. 뒤에 교육관 게스트룸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팀 가면은 숙식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그 뒤에는 또 사택도 있고 또 우리 또 동역자 또 친구들 중에 보면은 이 목수팀이 있어요. 태양광 설치하고 목수팀 거기 보내가지고 위에 또 공사도 좀 하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스승이라는 것 그냥 학교 선생님, 뭐 교수님, 우리는 제자, 학생과 제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 헬퍼 다 아시잖아요. 헬퍼, 코디네이터, 티처, 트레이너, 어드바이저, 그죠? 스폰서, 돈 대주는 사람. 그러니까 뭐 야구 선수 한 명에 얼마나 많은 스승이 붙습니까? 그죠? 코치가 붙고, 티처가 붙고, 트레이너가 붙고, 그죠? 어드바이저가 붙고, 스폰서, 구단주가 붙어가지고 한 유명한 스타 플레이를 배출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오늘 동대구 남전도회가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수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저는 동대구 노회의 모든 조직 중에서 남전도회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매년 할 때마다 저는 도와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이 선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교에 동역함으로
제주에 이 복을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다 얘기를 못해요. 너무나 많아서. 나중에 한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금요일 날 이런 데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대놓고 좀 얘기를 할게요. 저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 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우리 사회에게도 복을 주시고 교사로 대기업에 또 변호사로 회계사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평가를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게 최고의 평가 아닙니까? 상 주시는 천국 상급. 우리 동신교회 우리 은퇴하신 우리 권성수 목사님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이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총신교수 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요, 천국 상급이에요.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약속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 여호와가 뭡니까?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사정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고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시대의 지상 명령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 교회는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성령과 선교와 교회와 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는 성령과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선교와 성령은 같은 말입니다. DNA가 하나예요. 교회 따로 놀고 성령 따로 놀고 선교 따로 노는 게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교회는 그냥 목회만 하고 성령 운동은 그 기도원에서 하고 선교는 선교단체에서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 교회가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미셔널 처치, 그런 교회, 그런 전도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쓰시는 북부교회에 와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